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밟히지 않으려면 밟아라. 그리고 느리면 뒤처진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양육강식이다 이렇게 한자어를 표현을 하지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맞지 말고 때리고 들어오라고. 그죠? 어릴 때부터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말빨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빨이 중요하다.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
그것이 힘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더 내면이 날카로워져요. 외적으로도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더 세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 경험,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게 더 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가능한가? 힘대로 살아야지만 뭔가 돈이 있어야 이기는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온유함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에 또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것을 온유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성품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유약한 사람으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의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두고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증거를 받는 순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다고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 아마도 아내 십보라리가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구스 여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스 여인이란 얼굴 피부가 검정색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모세의 누나와 형이지요. 가족들이 모세의 재혼 상대로 구스 여인을 얻은 것을 두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첫 번째 결혼에서도 외국 여자를 얻더니 재혼 때에도 얼굴이 검은 외국 여자냐.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식구가 어떻게 되냐. 비난하는 거예요. 형과 누나가 모세를 두고 비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왜 형이 난리야? 결혼은 내가 하는데 왜 지들이 난리야? 응?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난리냐고. 내가 결혼하는데 간섭하지 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님, 형님, 저도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왜 이 여자를 아내로 내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결혼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의 여러분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나와 형님 모세를 비난하는 상황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형 아론은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말빨이 여러분 잘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그 여자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젊은 여자가 말을 잘합니까? 그죠? 대변인 역할을 아론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비난만 했겠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조리 있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나 미리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회를 건너고 난 후에 찬양의 축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여장부의 기질이 있었던 여자가 바로 미리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의 결혼 문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들도 나도 끝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민족 전체에게 영향이 분명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과 누나의 비난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보이고 있는 온유함이 과연 무엇일까? 온유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온유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테스, 원어적인 말이에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여러분 용맹한 준마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준마로 만든 명품 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뜻은 결론은 뭐냐면 잘 길들여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프라우테스, 잘 길들여져 있다, 온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련사와 여러분 힘겨루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야생마를 처음에 딱 잡아오면 야생마가 얼마나 뛰면서 막 뛰어내리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겨루기를 해요. 조련사가 끌려가기도 하고요. 너무 거치게 나올 때는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려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밥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굶기는 거예요. 말을 굶겨.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 준마로 탄생이 되는 거죠. 명마로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해서 야생이 없어진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지요.
길들여지는 것은 나약하고 허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온유한 사람은 외유내강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안에서는 여러분 강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8월 셋째 주에 12월 임직을 앞두고 투표를 하면서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외유내강형,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고요, 주님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누구의 뜻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뜻만 막 주장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억울할 때에도 말로 갚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말로 대갚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대갚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이 말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지. 나도 조금만 있어봐. 너 잘못만 해봐.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억울할 때에도 말로 갚지 않고 기도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여러분 힘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힘과 지혜로 통치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온유함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품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온유는 비난이나 비방 가운데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비난과 비방 가운데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분노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온유는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많이 났을 때에 여러분 그 분노를 뭐 하고 싶죠? 막 폭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 폭발해가지고 난리치고 싶은 게 우리의 분노 아닙니까? 그죠? 폭발을 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화가 난 대상이나 모든 사건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무관심만 한다고 될 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와 무관심에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감정. 참 어렵죠? 절제된 감정.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막 폭발하지도 않고 막 무관심하지도 않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바른 근거에서 바른 대상에게 바른 방법으로 바른 순간에 바른 시간의 길이만큼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뭐냐면 온유는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노를.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분노를 폭발하거나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다스렸어요. 10 페이스가 돼야 된다.
비난과 비방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여러분 다스렸겠어요? 본문에는 여러분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만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화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형과 누나들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냥 야단 법석입니다. 나한테 비난을 하고 삿대질하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끄셔서 내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어때요? 나 상처받으니까 너한테 확 나도 해코지 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인사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더 힘들어하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얄팍한 그런 심정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을 비방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오늘 우리도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시시비비를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마음의 편안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온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는 용서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제들에게 그 어떤 보복도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비난과 비방 가운데 모세가 유일하게 행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신념으로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척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어. 네. 이 투싼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가락이라도 좀 움직이십시오. 네. 힘든 상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을 보면서도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왜 우리 엄마는 이래? 왜 내 식구들은 이 모양이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늘 분통 터지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늘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 분이 조금 삭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딱 하면.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분이 풀렸어요? 안 풀린 거예요? 그 분이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을 용서하려고 눈 감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눈 뜨고 그 인간의 낯짝을 다시 보면 우화가 침입니다. 네. 뒤집어집니다, 속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동안 계속 아픈 마음을 지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거든 용서하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조금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라고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용서가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꼴 보기도 싫어요.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용서하기로 제 마음을 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좀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연못에 여러분 돌멩이 하나 던져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연못에 던져지면 퐁당 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진 돌은 물 표면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파장은 여러분 연못 전체를 잔잔하게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파장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한순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삶 전체에 퍼져나가서 마침내 여러분 기도하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 어느 순간 밉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운지 안 미운지. 네. 안 미운 사람하고만 앉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친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도대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 뭐 알 바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이 하는 그 죄의 모습들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까지 짓고 살았는데. 근데 세상의 기준이 이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많이 안 지었다는 거. 저 정치인보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안 지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는 너무나도 죄로 물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고 선언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라고 하는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서 기도는 용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은유는 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축복하게 한다. 모세는 기도 가운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다가 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비방하더니 아주 시원하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투산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작년 성도가 40명쯤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하루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17명이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맛이 있겠습니까? 제가 밥맛도 없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속상하고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제일 가슴 아팠던 소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나가면 사과나무 교회 없어질지도 몰라, 이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에겐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표현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많이 흘렸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품게 되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속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그랬을까? 아, 그분들만의 잘못도 아니다. 내 잘못도 있구나. 그들을 더 품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 주님 품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음은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여러분 도리어 목마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게 하라. 원수한테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악담하고 퍼붓고 강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아가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축복하면 이것이 오히려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는 축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모세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쳐 죽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에 4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기뻐야 유익이고 돈이 많아야 유익이고 세상에서 잘 돼야 유익이지, 고난당하면 무슨 유익이에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를 더 하나님 붙잡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조절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와 백성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가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을 위해서 눈물로 한국 땅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근데 사람들은 비판만 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무슨 당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들도 없어요. 그냥 잘못만 캐내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공권력이고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해야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LA 산불 났을 때 우리가 6,000불을 우리가 함께 헌금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보낼 겁니다. 월요일 날 텍사스에 홍수가 나고 한국 땅에 홍수가 나서 또 보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여러분 분을 내왔네요. 분을 확 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했습니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느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그토록 꿈꾸며 나아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분노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온유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선발해서 쓰시겠어요? 감정 조절 못하고 맨날 시시껄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온유는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덕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장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는 세상에 오실 때 나약하게 그지없는 모습, 한 아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죽으실 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미리암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론과 같은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신념과 생각과 경험 너무나도 철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분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와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온유를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길들여진 명마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질, 우리의 모습들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길들여진 일꾼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